오늘은 아름다운 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올해 표가 뭐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어떤 사람의 이름이 위대하게 되는가? 그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할 수 있겠지만 2021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에는 아름다운 복이다. 아름다운 복이 뭐냐?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복이 뭐냐? 가장 큰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 됐으며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진리가 내 가슴속에 새겨진 그 사람, 그래서 그 확신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큰 그 자존감을 가지고 신앙인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아름다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번역에 오늘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는 온갖 좋은 복으로 그를 맞이하시고 그랬어요. 온갖 좋은 복으로 그를 맞이하시고 황금면류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했고 현대어 성경에는 주는 풍성한 축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면류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갖 좋은 복, 온갖 풍성한 축복, 번역이 지금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보다는 더 좀 피부에 와닿는 그런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원문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름다운이란 말은 우리가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했을 때 베라카라고 했잖아요. 그 아름다운 말이 베라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름다운 복은 뭐냐? 이 복을 이제 토브라고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스러운 번영,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스러운 번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에게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그로 하여금 그의 삶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내 영혼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복입니다. 내 영혼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찬양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사람마다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이게 나는 막 잘 부르고 싶은데 음치가 돼가지고 음이 막 곁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못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잘한 사람이 있고 말이 좀 어눌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 잘하는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고 솔직하고 진실한 기도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을 얻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4절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오늘 본 말씀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아멘. 현대어 성경에는 그가 생명을 구했다라는 말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현대어 성경도 한번 읽어볼래요? 읽습니다. 목숨을 건져달라 애원할 적에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오래도록 길고 긴 날을 살게 하셨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구하며 이거를 다윗이 목숨이 경각에 달린 적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목숨을 건져달라고 애원할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오래도록 길고 긴 날을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장수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하나님 내 목숨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목숨 살려주세요. 막 애걸 하는데 하나님은 그 당시의 목숨만 살려준 것이 아니고 다윗의 날을 아주 길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복을 받으면 그의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5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아멘.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그랬어요. 공동번역에는 당신께서는 그에게 승리를 주시어 그 영광 만방에 떨치게 하시고 위엄과 영화를 입혀 주셨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복을 내가 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이 든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큰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 아름다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멋진 세계관을 얻게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람이 뭐 그 사람이 키가 크고 작고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뭐 결혼할 때도 그렇고 인생을 같이 함께 살아갈 때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에 있을 때도 그렇고 어떤 사람하고 만날 때 이 사람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와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하고 만날 때마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나하고 세계관이 같으면, 여기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 세계관이죠. 그러면요, 서로 지방이 다르고 사투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직업이 다르고 성장 과정이 다른다 할지라도 힘있게 아주 재밌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 주시는 성경적인 세계관. 여러분, 아까 정말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이 복, 첫째가 뭐라 그러세요? 구원이라 그러세요. 구원이 진짜 복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세계관을 갖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품고 현재를 보는 세계관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내 마음속에 품어요. 하나님 말씀의 그 약속의 말씀을 품고 그 약속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를 보고 해석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그런 사람은 세상으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긍지와 그 자존감이 크기 때문에 이미 아름다운 복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아름다운 복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세상 보고 뭐 주눅들거나 위축되거나 그렇다고 뭐 교만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 안에 구축된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견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의 거 부럽습니까? 뭐 그러잖아요. 진짜 부자는 뭐 입고 다닌다고요? 청바지 입고 티 입고 다녀요. 없는 사람이 나같이 이렇게 탁 빼입고 양복 입고 넥타이 입고. 진짜 있는 사람은 그냥 대충대충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주 떳떳하게 당당하게 행동해.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지고 있는 게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복을 내 마음속에 이미 품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천국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 누구를 보고 주눅들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통시적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통시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흐름과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이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니고 바로 내가 생활하는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 이런 통시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살면서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고통 속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이 고통에도 뭐가 있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고통에도 하나님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와서 정말 1년 넘게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쳐도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아름다운 복이
결국 뭐냐? 결국 뭐냐? 1절에 보면 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복은 하나님을 내 삶의 기쁨의 원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곳이 많죠. 그렇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막 좋아가지고 막 자랑해요. 맛있는 커피를 마셔도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막 그래요. 돈이 생겨도 마음이 기쁘고, 하다못해 운동화 하나, 신발 하나 사도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 뭐 옷을 하나 사도, 뭐 바지를 하나 사도, 뭐 새 걸 샀으니까 일단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곳에서 옵니다.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오고, 물질 관계에서도 오고, 여러 군데서 오는데, 오늘 본문의 기자는, 성경 기자는 이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에게서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그걸 다시 한번 주지하자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심리학자, 이 유대인 심리학자 중에 아브라함 메슬로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인간의 욕구 분석을 하는데, 인간에는 4가지 욕구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생리적 욕구가 있고, 두 번째는 안전 욕구가 있고, 세 번째는 애정 욕구가 있고, 네 번째는 존경 욕구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4가지 욕구가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애정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 존경받고 싶은 욕구, 이런 4가지 중에 하나가 결핍이 되면 인간은 병이 든다는 거예요. 병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욕구보다 이 4가지 생존하려고 하는 생리적 욕구, 이게 뭐 배설의 욕구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안전 욕구, 안전하고자 하는 그 욕구, 그 다음에 내가 애정 욕구, 사랑을 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뭐 하여튼 이 욕구를 4가지 욕구를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4가지가 다 충족이 됐어. 충족이 되면 인간은 거기서 또 점프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욕구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욕구가 뭐냐면 성장 욕구, 명예 욕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가지게 되면 그때 추구하는 것이 명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뭐 다 가지면 뭐 국회의원 나가서 뭐 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래 나가고 뭐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명예 욕구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된 사람은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의 욕구를 추구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욕구가 다 충족된 다음에도 추구해야 될 욕구가 뭐냐면 이 초월적인 욕구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절정 경험이라고 그래요. 그 아브라함 메슬로가 말한 절정 경험, 절정 경험이 욕구, 절정 욕구. 그러니까 그 존재 심리학에서 이렇게 기본 욕구가 충족된 사람들은 초월적이고 영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데, 이런 최고의 심리적 단계를 절정 경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절정 경험을 경험한 사람, 이 절정 경험을 한 사람, 이 본문에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다윗은 자기 삶에서 최고의 절정 경험을 어디서 찾았냐면 하나님에게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면 이 절정 경험을 어디서 찾냐면 땅에서 찾습니다. 땅에서 찾으려고 해요. 땅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죄에 대해서 굉장한 호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굉장한 호감을 느끼고 그 죄 짓는 곳에서 낙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 성경에 이 히브리서에 그랬잖아요. 모세가 죄의 낙을, 바로 공주의 아들로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낙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사람이 그곳에 퐁덩 빠지게 되는 거죠. 죄가 흉측하게 다가오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내가 죄를 질 때마다 방망이로 한 대씩 두들겨 맞으면 누가 죄를 짓겠어요?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인간에게 낙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맛에 사람들이 그 죄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의 다윗은 이 인생의 절정 경험을 하나님에게서 찾았어요. 하나님에게서. 그러니까 사망 상태에 들어간,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절정 경험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무한한 욕망을 드러내는데, 어거스틴은 그것을 가리켜서 콘큐피스켄치아라고 그랬어요. 이 콘큐피스켄치아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넓은 의미로는 그 인간의 탐심, 현세욕을 말하고, 두 번째로는 성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면은 이 콘큐피스켄치아라고 하는 이 욕망이 그를 딱 붙드는 순간에 현세욕과 성욕이라고 하는 이 넓은 의미의 욕구와 좁은 의미의 욕구가 그를 완벽하게 지배하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빠져들어가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현세욕의 노예가 돼서 살다가 인생이 비참하게 마감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에서는 죄의 삭시라고 그러죠. 죄의 삭스로 인한 2차적인 형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은 이 콘큐피스켄치아라고 하는 이 죄의 욕구를 완전히 벗어나서 내 인생의 기쁨은 누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시겠어요?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자, 기뻐하며 즐거워하리이다. 뭘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대상이 하나님의 힘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뻐한다는 말은 이제 사마흐라 그래요. 사마흐. 시편 19편 8절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19편 8절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여호와의 교훈은,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게 사마흐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1절에, 본문 1절에 말한 그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것은 영혼과 마음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하는데 영혼으로 기뻐하고 마음으로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읽은 19편 8절에 보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게 사마흐입니다. 또 한편, 또 하나 86편 4절, 시편 86편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뭘 기쁘게 하소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내 몸뚱이를 기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주변을 기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을 기쁘게, 이게 사마흐예요. 오늘 본문의 1절하고 똑같은 기뻐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흐란 말은 영혼과 마음의 기쁨을 의미하고, 두 번째 즐거워하리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이제 기일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종교적 축제, 이 컬틱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축제적인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법궤가 성전으로 이 자기 그 궁으로 들어올 때 막 기뻐서 날뛰었다고 그랬잖아요. 막 기뻐서 날려. 너무너무 좋아서, 그 당시 바지가 없으니까 통으로 된 치마 같은 건데 이게 막 날뛰니까 막 하체가 다 드러나잖아요. 사람들이, 왕이 그렇게 기뻐 날뛰는데 얼마나 채통이 없이 사람이 저러는가. 부인 미갈이 그거 가지고 비웃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나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요즘 같은 코로나 기간엔 더 그렇죠.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그런 사람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죠. 서양 사람들이 뭐 어떤 모습으로 나를 쳐다보든지 무슨 욕을 한다든지, 욕을 먹으면 욕 받으면 되는 거고, 그런 눈으로 쳐다보면 그냥 그런 시선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같이 그냥 찌릿거리는 시선으로 쳐다볼 필요가 없고, 그런 사람들이 뭐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나도 같은 말로 그 사람한테 맞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축제의 기쁨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아름다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죠. 하박국 3장 18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사마흐와 기를 똑같이 사용했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과 마음의 기쁨과 내 행동의 기쁨이 하나가 돼서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죠. 뭘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도 오늘 21편 1절을 보면 내가 주의 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마흐와 이런 길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미 아름다운 복을 마음에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삶의 조건이 호조건일 때가 있고 악조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형편이 어떤 상황이에요? 호조건에 놓인 사람도 혹시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게 악조건에 놓인 사람도 혹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중간 지점에 놓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호조건이든지 악조건이든 상관없이 오늘 시편 기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나요? 내 신앙 상태는 지금 그런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 상태가 지금 그렇지 않다면 아까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콘큐피스켄치아라고 하는 그 상황에 지금 내가 붙들려 있는 거예요. 현세 욕구에 현세적인 욕구가 막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와도 만족이 없고. 왜? 내 환경이 지금 이러니까 우리의 자녀가 뭐 떨어졌어. 뭐 내가 어디 뭐 놓는데 그거 안 됐어. 그럼 막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불만족. 예배 드리는데 하나도 은혜가 안 돼. 왜? 내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거 안 됐어. 뭐 쉽게 말하면 누가 아파트 뭐 당첨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어가지고 그 주간은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 안 살아 계신 것 같다고. 그게 참 어떻게 보면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 영화에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다 들어주니까 복권에 당첨됐는데 당첨금이 얼마 있다고요? 뭐 3만 원인가 5만 원인가.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 소원을 다 들어주니까 그거 나눠 n분의 1로 나눠 보니까 얼마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내 현세 지금의 삶이 호조건이냐 악조건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읽어볼래요? 신명기 33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어요. 자, 여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행복한 사람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은 그 구원의 확신 받은 거 그 하나로 나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복이에요. 왜 그게 아름다운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방패시라는 거예요. 내 영광의 칼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할 것이고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환경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의식,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보는 것에 의해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내 생각에 의해서 내 행동과 삶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보는 것에 의해서 내 생각이 바뀐다. 아까 뭐 비슷한 얘기지만 어떤 초신자가 교회에 왔는데 교회 안 돼 보면 사람들 보고 시험 들어서 그다음부터는 교회 안 나왔대. 누가 전도해도 다시는 교회 안 나온대. 왜냐하면 교회 와서 사람들 모습 보니까 이거 좀 자기한테 불친절하게 한 사람을 봤어요. 여러분 식당 가서 불친절하면 그 식당 가요 안 가요? 절대 안 갑니다. 안 갈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안 믿는 사람은, 초신자들은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보고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보기요. 여러분을 본다고. 여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과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말을 보거든. 근데 말도 안 하고 표정도 없고 그러면요, 화난 표정 같으면은 그 사람이 한 번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보고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야, 교회 오니까 나보고 아는 척도 안 해. 그래서 나 교회 안 나간다. 시험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 생각이 바뀌는 게 있고, 그리고 생각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내 생각을 잘 보존하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에요? 영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날 구원하셨다고 하는 거. 하나님 나 지금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의 방패시며 내 영광의 칼이시고 내가 내 대적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환경이 호조권이든지 악조건이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생각이 말씀과 딱 밀착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 내 생각의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신자들은 내 삶에 어떤 환경이 찾아와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시편 21편은 다윗의 찬가입니다. 다윗의 찬가인데 이게 어떤 찬가냐면 다윗이 전쟁하고 승리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때 백성들이 다윗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하는 소리가 막 예루살렘 골짜기에 물론 메아리 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었을 때 다윗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외쳤다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이 소리가 막 메아리쳐 울리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사울이 뒤집어진 거지.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도 전쟁에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기고 돌아올 때마다 백성들의 그 승전가와 찬미의 소리가 막 골짜기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거기서 다윗하고 사울의 차이가 뭐예요? 사울도 야전사령관 출신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블레셋이 어디서 쳐들어온다면 가서 백성 지켜주고 가서 그들 때려보시고 탁 돌아오면 백성들이 사울에게 막 박수치고 환호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사울은 무슨 생각하냐면 이 정도 되면 내가 기념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옆 나라 보니까 왕에서 뭐 동상도 세우고 기념비도 세우고 그러는데 그럼 이 정도면 충분히 하고 남지 하고 자기 위해서 기념비를 자기가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다윗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에 이겨서도 한 번도 자기한테 영광 돌리지 않고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 다윗의 시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뭐 찬양 가지고도 많이 불렀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도 누구의 힘? 하나님의 힘. 내가 사울의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도망다니면서도 내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전쟁 가운데서 한 번도 지지 않고 승리하게 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처럼 내 모든 삶의 승리에 동력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승리했어. 아니, 여러분이 삶에서 성공해서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성공해서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그러면 이게 누구 때문이다? 왜 대답이 없어요? 누구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아름다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머리가 참 비상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번에 잘 벌었어. 여러분 그게 뭐 끝까지 가면 좋은데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잘 나가다 언제 한번 삐뚤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섰다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잘 나갈 때. 그러니까 다윗이 말한 아름다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은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의 힘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힘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식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이미 아름다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 이 다윗은 삶의 온갖 살해 위협이 있고, 여러분 뭐 반란도 막 2번씩이나 일어나잖아요. 반란이 일어나고, 아니 압살롬의 반란이죠. 삶의 위기, 죽음의 위기, 사울로부터의 죽음의 위기, 압살롬으로부터의 죽음의 위기, 이런 위기가 위협이 찾아올 때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랬을 때 그의 삶이 항상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미 다윗은 뭘 받은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이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가 아름다운 복을 받은 나라 한 나라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나라가 어디냐면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예요. 왜 네덜란드 얘기하냐면 장로교의 고향이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예요. 거기 네덜란드의 그 정체성이 뭐냐면 프레스비테리언이에요. 장로교가 탄생하고 그 장로교의 칼빈주의 고향이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아브라함 카이퍼라든가 이런 칼빈주의자들이 전부 네덜란드 사람들입니다. 이 네덜란드가 원래는 이제 굉장히 못 사는 나라죠. 제가 수요 예배 때 잠깐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바다가 육지보다 높아요. 그래가지고 소금기가 많아가지고 농작물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거기는 물고기 잡아가지고 먹는 나라인데 스페인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식민지 문화는 약탈 문화잖아요. 있는 거 다 뺏어가네. 좋은 거 있으면. 우리나라 전라도에 곡창지대에 있으면 추수하면은 이게 다 저기 군산항으로 해가지고 일본으로 다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 뭐 호랑이든가 뭐 이런 호피, 무늬 이런 게 다 전부 해다가 뭐 절에 있는 뭐 석탑까지 다 조립해가지고 이거 분해해가지고 군산항으로 해서 다 일본으로 가고 그랬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좋은 거 있으면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네덜란드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유럽에서 그 프랑스에서 그 위그노를 박해했다 그러잖아요. 그 위그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주교에 박해받는 개신교인들, 지금 우리 교회 같은 이 프로테스탄트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실력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유럽 각지로 그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박해하니까 떠났는데, 그 중에 어디로 가냐면 네덜란드로 많이 갔어요. 네덜란드로 갈 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술과 돈을 가지고 갑니다. 그뿐만 아니고 스페인에서도 1492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이슬람을 스페인이 다 몰아내고 천주교 왕국을 거기다 딱 세우죠. 그랬을 때 유대인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야 될 빌미가 없으니까 유대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스페인에게서 나가라. 아니면 여기서 살려면 천주교로 개종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나가라. 단 나갈 때 돈을 가지고 나가도 안 되고, 금을 가지고 나가도 안 되고, 은을 가지고 나가도 안 된다. 그런 말은 뭐예요? 빈손으로 나가라는 얘기죠. 그런데 실수한 게 뭐냐면 보석을 가지고 나가서 안 된다. 이걸 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보석의 가치는 지금의 뭐 금하고는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보석으로 바꿔요. 보석으로 바꿔가지고 스페인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네덜란드로 갑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로 가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경제를 일으키는데 보석의 가치를 확 올려놓는 거예요. 보석의 가치를. 그러니까 금보다 다이아몬드가 비싸요? 금이 비싸요?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어마어마한 자본이 들어오니까 네덜란드가 확 경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덜란드가 스페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돈을 대줘가지고 스페인한테 독립전쟁을 시켜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스페인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왜? 어마어마한 자본이. 여러분 전쟁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죠. 나폴레옹이 그랬죠. 병사들을 먹이지 못하면 전쟁에 이길 수 없다.
전쟁에 하려면 먹을 게 있어야 되고 입을 게 있어야 되고 무기를 다 이게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자본과 기독교인 자본이 합쳐져 가지고 스페인에 대항해서 독립을 이뤘어요. 그리고 나서 네덜란드의 그 청어잡이로 그 소금에 절인 청어가 그 당시에 유럽에 어마어마하게 잘 팔렸습니다. 그게 대부분 어디서 잡혔냐면 이 네덜란드에서 잡혔어요. 그런데 네덜란드가 잘 흘러가고 있는데 그 위에 바로 위에 나라가 영국이잖아요. 섬나라. 근데 영국은 그 당시 진짜 못 살았습니다. 그 못 살던 영국이 가만 보니까 밑에 네덜란드가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거든. 그 이전에 영국은 할 수 있는 게 양털 파는 것밖에 없었어요. 양털 사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해적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배를 전부 다 붙잡아다가 다 뺏고 이런 해적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영국이 해적질을 하도 많이 하니까 스페인이 이 대포를 만드는 그 폴란드 대포가 그 당시 최고였답니다. 폴란드에 뭐라 하냐면 영국한테 대포를 팔지 말라고. 그러더니 폴란드가 스페인 말 듣고 영국이 대포를 안 팔았어요. 그리고 무기가 조달이 안 되니까 해적질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무슨 방법을 썼냐면 그래? 그럼 우리가 직접 대포를 만든다 해서 대포를 만드는데 스페인의 대포는 청동대포였고 영국이 만든 대포는 철대포였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청동대포는 쏘면 60m가 날아가는데 철대포는 쏘면 100m가 날아간대요. 여러분 무적 함대하면 어디예요? 스페인이죠. 그 무적 함대를 동원해서 영국 함대를 박살내야 된다. 이제 마지막 일전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영국 함대가 100m가 나가니까 스페인이 자꾸 함대가 다가오면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100m를 유지하면서 계속 포를 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은 아무리 쏴도 소용이 없어. 60m밖에 못 가니까. 그런데 영국 함대는 쏘는 족족 갖다 맞네. 그런데 영국 함대는 배가 뭐냐면 평저선이에요. 우리나라 판옥선 있죠. 이순신 장군이 일본한테 승리한 그 결정적인 요인이 우리나라 판옥선이 밑에가 평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회전을 빨리 하는 거예요. 그 남해의 물살이 그렇게 센 데서 배가 싹 회전을 빨리 하니까 일본 함대는 그 배 첨저선이에요. 이렇게 밑에가 쇠로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는 거죠. 세월호가 왜 침몰됐어요? 변침이라고 그러잖아요. 밑에가 첨저로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는데 변침 몇 번이니까 배가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영국 배는 평저선이었어요. 그러니까 배가 마음대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금방 좌회전, 우회전이 이게 되는 거예요. 영국 함대는 이 스페인 함대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 무적 함대가 영국의 대파가 됩니다. 자, 그럼 대파가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영국의 해상권을 다 잡았어요. 스페인이 망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한 게 뭐냐면 모든 지중해를 지나가는 배는 영국한테 세금을 내야 된다. 무거운 세금을 물렸어요. 쉽게 말하면 어떤 예냐면 인천에서 배를 타고 상해를 간다고. 그럼 상해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일본 가서 세금을 내고 가야 돼. 그 지역의 지중해를 일단 배를 뜨면은 무조건 영국 가서 세금을 내고 그다음 목적지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지금 네덜란드 얘기하는 거예요. 네덜란드가 자기들이 상선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배들이 뜨기만 하면 무조건 영국 가서 세금을 내고 목적지로 가야 되니까 기름 많이 들지 시간 많이 들지 이건 경제적으로 너무 손해예요. 그래가지고 네덜란드가 영국하고 전쟁을 벌였어요. 도저히 못 참겠다. 그게 바로 영난전쟁입니다. 영난전쟁에서 네덜란드가 3번 했는데 3번 다 졌어요. 그러면 이제 전쟁이 지면 뭘 물어내야 돼요? 배상금을 물어내야 돼요. 그리고 영국 네덜란드 대표 중에 한 명이 가가지고 영국하고 협상을 하는데 어떤 협상을 했냐면 네덜란드에 있는 유대인 자본이 몽땅 영국으로 하는 것으로. 여러분 영국의 산업혁명이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유대인 자본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던 나라가 유대인들이 자본을 가지고 그 나라로 이동하면 그러면 네덜란드 뭐만 남아요? 여러분 네덜란드에 있던 유대인들이 자본 가지고 싹 빠져나가는데 그러면서 네덜란드에 뭐가 남아요? 기독교가 남잖아요. 기독교가 남다고. 그러면서 그 네덜란드에 이미 기반이 딱 잡혀 있었어요. 기반이 잡혀 있었다고. 하나님 중심 세계관을 가진
그러니까 그 개혁 신앙을 가진 칼빈주의 그 사상이 네덜란드를 지배했고, 그 네덜란드에서 나온 칼빈주의 유명한 신학자 세 명이 아브라함 카이퍼하고 헤르만 바빙크하고 비비 월필드라고 하는 이 칼빈주의 유명한 신학자 세 명이 네덜란드에서 나와요. 이 사람들이 그 칼빈주의 개혁 신앙을 국가의 모토로 삼아요. 여러분 그 우리 도르트 웨이라고 그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도르트 웨이 400주년 기념해서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2번 정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도르트에서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네덜란드에서 나온 거예요. 전적 부패, total depravity,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limited atonement, 제한적 속죄,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perseverance of the saints 해서 칼빈의 5대 교리가 이 네덜란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네덜란드의 다윗과 같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네덜란드의 다윗과 같은 사람이 바로 아까 얘기한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 카이퍼는 수상이에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대통령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신앙인이, 목사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정치인으로서 신학자로 그가 살고, 이 사람이 한 큰 일이 뭐냐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프랑스 혁명의 반혁명당을 만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프랑스 혁명은 반기독교적인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을 딱 하고 나서 여러분 우리나라 뭐 좌파파 싸운다 그러잖아요. 좌파파가 어디서 나오냐면 프랑스 혁명에서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프랑스 혁명에 성공한 다음에 의회에서 오른쪽에 앉은 사람, 왼쪽에 앉은 사람이 서로 의견이 달랐어. 오른쪽에 앉은 사람은 과거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변화시켜 나가자 해서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우파고, 왼쪽에 앉은 사람들은 아니다, 그전의 것들은 다 적폐니까 다 때려부시고 새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한 사람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파 좌파 거기서 나눠졌는데 누가 얘기했냐면 좌파의 이야기, 좌쪽에 앉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받아들여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프랑스 혁명 그 개혁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제일 먼저 개혁한 게 뭐냐면 교회를 개혁했어요. 교회를 어떻게 개혁했냐면 일주일을 8일로 만들어버렸어요. 일주일을 8일로 만들어서 주일을 못 지키게 만들었어요. 교회 못 나가게. 그러니까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 가야 돼? 일터를 가야 돼. 언제 쉬라고 그래? 8일이니까 월요일날 쉬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 사상이 유럽에 막 퍼지는 거를, 네덜란드에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프랑스 혁명에 반대하는 반혁명당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지, 뭐 주일을 뭐 8일로 해서 월요일 날로 뭐 주일을 한다, 이거 말도 안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나 이 프랑스 혁명을 주도한 사람들이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거기서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어떤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고 내 삶에 어떤 위기나 호조건이든지 악조건이든지 이런 조건이 찾아왔을 때 그때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에게 복과 저주를 두고 생명과 사망을 너희에게 두는데 오늘날 너희 복이 좋은 대로 뭐 해라? 초이스하라 그랬어요. 사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자유의지도 주셨어요. 주일을 내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12조를 내가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영광에 살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 사는 것을 선택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책임을. 여러분, 그 파스칼이 원래 천재입니다. 그 사람이 처음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아냥거린 사람이었어요. 그 뭐라고 농담으로 얘기하냐면 천국이 있어? 없으면 어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천국이 없는데 그런데 있다고 말하는데 없으면 기독교는 뭐가 되냐? 뭐 이러면서 굉장히 기독교를 놀림 삼아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파스칼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뒤집어져 불을 받아서, 쉽게 요즘 말로 말하면. 그래가지고 그가 불 그런 얘기합니다. 파스칼이 그 빵세에 보면
그 뜨거운 불을 받아가지고 막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오르간, 인간은 오르간이라나.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에 바람을 확 내면 막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 바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인간이 정말 천상의 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파스칼이 그런 얘기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에서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것들,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서 판단되지는 것이 그게 아름다운 복이 아니고,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아들였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그 세계관,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복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2절에 보면 그의 소원도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한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소원을 뭐 하셨으며 들어주시고 입술의 요구도 뭐 하지 아니하신다? 그 말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죠. 7절도 한번, 6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6절 있습니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무슨 복? 지극한 복을 히브리서에 보면요, 히브리 성경에 보면 지극한 복을 그냥 베라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복을 하나님 받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기쁘고 즐겁게 사는데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거. 그리고 내 기쁨과 즐거움의 원인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에게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걸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한 이런 아름다운 복이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장로교의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아름다운 복이 저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